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진 않지만은 뭔가 날씨가 꾸리꾸리하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더 기쁘고 밝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등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삶이 바쁘고 주님 걱정과 고민이 많은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그 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은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우리 처음부터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전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중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은혜를 주세요. 좋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율이 문답은 사문입니다. 사문입니다. 우리 주보화면 참고해서 문답을 하겠습니다. 사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각자가 이제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개인의 구원과 우리 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는 은혜를 알기 위하여, 또한 그에 따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또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을 알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 1문에서는 이제 사람의 제일된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어디서 가르치느냐, 성경에서 가르치고, 그 성경은 특별히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함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또한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의 정의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서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그분은 우리에게 마땅히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에 우리가 의거하여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속성, 무한한 성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사람에게는 참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라는 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 이 아침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전 앞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또한 우리의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요 인생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서 알고 깨닫는 그 은혜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1쪽이고요) 다 찾았나요? 신약 성경 351쪽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형제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 몸으로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신나기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편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시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신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가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한 주 잘 지냈죠?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춥나요? 저는 지금 추워서 이제 수면 바지를 입고 있는데 여러분 춥지 않나요? 괜찮아요? 예. 공감대 형성이 안 되네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좋잖아요. 여러분 시험 끝나면 또 쉬는데 그렇죠? 좀만 더 힘내시고 우리 친구들 학기 또 2학기 1학 각 학년의 마지막 학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자, 떠들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편지 써본 적 있나요? 편지 써본 적 있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있죠? 태훈아 있지? 없어요? 편지를 써본 적이 없다니. 여러분 편지를 뭐 한 번씩 썼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편지를 쓰고 뭐 친구한테도 편지를 써서 주고 뭐 선물을 줄 때도 편지를 써서 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왜 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편지를 왜 쓸까요? 쓰라고 해서? 쓰라고 해서 목적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는 이제 선물을 왜 줄까요? 고맙기 때문에 뭔가 축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겠죠? 그럼 그 고맙다는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혹은 우리가 부모님께 편지를 드릴 때 보통 여러분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뭐 결혼 기념일이나 생신 되면 이제 편지 한 통으로 이제 때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든지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편지를 쓴다든지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편지를 쓰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자 장난치지 마세요. 자, 예배 중입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는데 편지를 쓰는데 저도 때로는 편지를 받습니다. 어떤 편지를 받냐면 많이 받냐면 이제 뭐 따로 개인적으로 받는 편지도 있지만 저는 이메일로 편지를 많이 받아요. 어떤 편지를 받냐면 제가 그 4월기 홈페이지 가보면 이제 섬기는 사람들에 가보면 제 사진이 있습니다. 제 사진이 있고 밑에 제 메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 메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줍니다. 어떤 연락을 주냐면 이제 제목에 전도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누구지라고 해서 들어가면 이제 저는 누구누구인데
이 책을 좀 사주실 수 없냐, 그런 뭐 책을 홍보하는 목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지난번에 미가엘이라는 어떤 외국인이 저에게 와서 제 영어로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듬떠듬 이제 번역기 돌려가면서 해석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100만 장자의 그 엄청난 액수의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당신 같은 사역자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 끝까지 들으니까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밑에 보면 우리의 우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에게 얼마를 보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문자도 많이 오고 주로 뭔가를 책을 홍보하거나 뭔가 좀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어떤 홍보나 판매 목적 혹은 뭐 정치 이야기도 오고 뭐 신천지에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런 제 메일을 보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거는 뭐 편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연락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는 목적도 분명히 그런 걸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나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혹은 마음을 이제 편지로 때우거나 뭐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맞아요.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쓰는 이 편지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쓸까요?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생일이어서 생일 축하한다고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안 올라왔겠죠? 빌레몬의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면 내 아들 같은 오네시모가 있는데 얘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부탁의 편지입니다. 바로 빌레몬서 이 한 장은 부탁의 편지인데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의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하던 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고 사람들로부터 그의 믿음이 참으로 풍성하여서 사람들이 빌레몬에 의해서 우리가 참 평화롭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니 내 마음이 참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던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빌레몬에게 엄청난 큰 손해를 입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빌레몬에게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좀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훔쳐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1세기 당시 로마 제국 시대는 노예 제도가 합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각 집마다 좀 사는 집에 노예가 있었겠죠. 이런 집에 노예가 합법인데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은 이제 이 사람의 나이나 건강이나 기술과 뭐 그런 재능 등에 의해서 가격이 차이가 났는데 보통 일반적인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은 이제 우리 그 노동자의 1, 2년치의 그 임금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로 환산하자면 노예 한 사람이 수천만 원, 뭐 5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그 금액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돈으로 매기는 것이지만 당시의 노예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5천만 원 수준의 상당의 노예가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고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인이었고 돈을 주고 산 주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처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짓고 도망치고 이러다가 잡힌 노예는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 종만 받는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에 처해졌던 것이 바로 이 종의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종인데 이 오네시모가 걸리면 바로 죽을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종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떠나서 어찌어찌하여서 바울이 있었던 로마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로 들어오게 된 그 계기는 알 수는 없지만 로마로 들어와서 결국 그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 갇혀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는 오네시모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밖에서 경제활동도 도와주겠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겠고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끼쳤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한 장 지어주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의 배경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다시 빌레몬에게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목적과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핵심 내용은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그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다시 나 바울에게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 간청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종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하여서 죽일 수도 있었던 그 빌레몬의 권한이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편지를 보내면서 직접 오네시모의 손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것임을 내가 믿고 알므로 그렇게 바울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밖에 없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경에 담긴 내용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의 사랑이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편지를 통해 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에 정말로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당장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오네시모를 굳이 다시 돌려보낼 필요도 없었고 편지로 그냥 명령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스승으로서 빌레몬에게 단지 권하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다시 돌려보낼 것을 믿으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 그것 때문에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용서를 위해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랑을 통해서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14절에서 보여주듯이 빌레몬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의로 행동할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는 자의 명령과 지시로 인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유업을 물려주실 자녀로 삼으신 것을 근거로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를 받아들여라 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보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서 그 사랑을 마땅히 장난치지 마세요. 자, 그만하세요. 그 사랑을 마땅히 빌레몬이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너에게 예수님을 받은 사랑으로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10절에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오네시모를 언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서로의 가족을 대하듯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오네시모를 처벌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세속법과 기준에 따르면 오네시모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근거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댄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따른 그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할 권한이 있으나 빌레몬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기준은, 우리가 참 그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군가를, 나에게 잘못을 끼친 사람을 마땅히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마땅히 정당방위로 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세상법과 우리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왼밤을 맡겨도 오른밤을 돌려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원리를 근거로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에게 명령이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댄 그 사랑의 원리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요 자매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되는 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 밑에 그 말씀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물의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대결이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품고 용서하라는 간청이 넘어서 참 그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죽어 마땅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서 이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들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모두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에 따른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 또 일이 있는데 특별히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머리로 둔 우리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형제고 자매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니네 야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러분 청년부 올라가면 공식적인 호칭은 친한 사람들끼리는 니네 하지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낯간지러운 소리가 아니라 이제 성경의 원리에 하여서 같은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옆 사람과 내 형제가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서 통하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우리가 내 옆사람이 이 사람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가 모든 신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녀로 우리가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신앙 안에서 이제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 옆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은 지금부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가족을 참 소중히 여겨라 하셨지만 더 소중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영적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그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하였고 가치가 없었고 너에게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같은 신앙을 공유한 자로서 이제는 이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형제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이 사람이 쓰일 수 있게 이 사람을 놓아주라, 형제로 받아주라 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저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랑하는 관계로 삼으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까지는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시냐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빌레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를 주시냐면 이 영적인 가족이 사회나 가정에서 맺어진 그 관계보다 더 근본적인 우선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를 종의 사회적 신분이 있고 죄인의 사회적 신분이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의무 또한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된 그 기준으로 보고 대해야 하며 이 관계의 바탕을 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과 용서이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우리가 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영적 가족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의 말씀에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제 옛 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통일되는 원리와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의 새 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심되는 계명인데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되고 이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쉽게 부러질 수 있으나 한 나뭇가지가 쉽게 부러질 수 있으나 두세 나뭇가지가 겹쳐있을 때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이 아직은 내 옆사람이 여기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어쩔 때는 밉고 때로는 정이 안 가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또한 친구들로부터 많은 세상의 도움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 그러합니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특별히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와 형제된 공동체의 사랑과 그런 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이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친히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에 그것은 단순히 부탁을 넘어서 오네시모의 이 종의 잘못과 빚이 있으면 나에게 계산해라. 내가 갚을 테니 나에게 말하라. 내가 대신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빌레몬에게 명령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 끝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굳이 자신이 빚까지 갚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간청은 또 다른 누군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죄 많고 허물뿐인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멸해버리셔도, 쓸어버리셔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간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겠다는 것이었으며, 그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가를 모두 치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도 이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자였으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삶에서 행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의 이 간청은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형제로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아버지께 간청하며 용서를 구하며 직접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회복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 무너진 사랑의 회복,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없는 우리 삶의 회복, 우리 삶의 방향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디로 알 수 없는 그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영적인 생명과 육적인 모든 것을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식과 행동과 모든 삶의 감정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며 그리고 참된 회복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그리스도 안의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시절에 나름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그 주는 무게와 책임감과 고민과 그 나날이 이어져가는 고통과 그 삶에서 주는 그 고난은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간청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내가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봐야겠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간청의 편지입니다. 그 부탁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는 부탁입니다. 바울은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영적 가족됨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실제로 오네시모를 용서하여서 우리가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곤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이 성령이 내주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됩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까지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해짐을 입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또한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결론으로 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내 생각, 마음, 지식, 감정, 의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되면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새롭게 되는 마음, 주님을 참 사랑하게 되는 마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동인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이것이 없이는 내가 참 믿음을 가졌노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이것이 많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적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자들은,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우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참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참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와 학업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 이 단순히 학업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뜻과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였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야 정당하거나 우리가 마땅히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마땅히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주로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당한 것을 행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정당한 것을 행하는 것은 맞지만 먼저는 사랑의 원리로 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법이 이러하여서 이 세상의 법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원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원리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그러나 옳은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권할 수 있는 사랑의 권면 또한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자비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이 사랑과 인애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조금 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의 유익일 뿐만이 아니라 넘어서 그 하늘의 참된 소망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히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그냥 풀어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대어 빌레몬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모든 의지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이 없다면 정말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머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란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더해 주셨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결단과 또한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그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구원을 얻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그 대속의 은혜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인한 깨달음과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은혜를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릴 적 주님의 영광을 알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를 받고 또한 그 성령의 법에 의하여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응원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9월 광고가 누구였죠? 나이였나요? 오늘 나이가 안 와서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노트 또 우리 공예배 참석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또 꾸준히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노트 쓰는 거 어렵나요? 어렵죠? 쉬워요. 뭐 쉬운 친구도 있고 제가 앞에 적어준 것만 자 여러분 들어주세요. 앞에 적어준 것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은 거 이런 걸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쓰는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하반기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 20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27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있고 이래서 27일부터 우리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강인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주 동안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9월 27일에 자 여러분 9월 27일에 우리 바베큐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올 친구들은 부모님 공동체에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나 혼자 올래요 친구들이랑 올래요 하는 친구들은 거기 이제 청년부 자리에 청년부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삼촌뻘일까요? 어쨌든 그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청년부 자리에 와서 함께 고기 먹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니면 제 옆에 와서 먹어도 됩니다. 제가 고기 구워주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네, 제 옆에 와도 되니까 바베큐 데이는 여러분 5시부터고 그리고 에어바운스가 3시에 설치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에어바운스 가서 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어바운스 가서 놀면 에어바운스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바운스는 들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에어바운스는 3시부터 운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오늘 우리 한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기수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별로 모이겠습니다.